오늘 봉독해드린 로마서 8장 24절에서 25절 말씀 내용은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하여 성도의 구원 얻는 신앙생활의 원리에 관하여 가르쳐 교훈하는 말씀으로,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성도의 구원 얻는 신앙생활을 가리켜서 소망으로 행하는 신앙생활이라, 그렇게 24절에서 말씀합니다.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여러분, 구원 얻는 소망이 어떤 소망입니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입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사는 것뿐만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살며 하나님과 영원히 행복 누리는 것에 대한 소망.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소망 주시려고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죄 문제 해결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구원 얻게 하셨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 통해서 살펴볼 영적인 교훈의 내용의 초점이 바로 이 소망에 관한 교훈입니다. 오늘 이 말씀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자녀된 성도들이 지녀야 할 바른 소망의 자세는 어떤 자세가 되어야 하는가? 구체적으로 세분하여 7가지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소망을 이루기 위한 바른 소망의 자세입니다. 이 제목이 의미하는 것처럼 우리가 소망을 이루기 위해서는 단순하게 그냥 막연히 그냥 소망만 가진다고 소망을 이루는 게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소망을 이루기 위해서는 그 소망을 이루기 위한 바른 소망의 자세를 지녀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이 바른 소망이 바로 믿음입니다. 소망을 이룰 수 있는 믿음. 그동안 소망에 관해서 여러 번 말씀을 들었고 또 많은 설교를 통해서 소망에 관해서 자주 듣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소망에 관한 말씀을 얼마나 많이 들었는가, 얼마나 잘 아는가,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소망에 관한 말씀을 듣고 얼마나 소망을 가지고 있는가, 그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소망에 관한 말씀을 듣고 얼마나 소망을 가지고 신앙생활하고 있는가, 그게 중요한 겁니다. 더하여 우리가 소망에 관한 말씀을 듣고 얼마나 우리의 소망이 그동안 이루어졌는가, 그게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소망에 관한 말씀을 아무리 많이 들었어도 그래도 우리에게 아직 소망이 없다면 그러면 다시 들어야 됩니다. 어느 때까지요? 소망이 생길 때까지요. 소망에 관한 말씀을 그렇게 여러 번 듣고도 아직 소망 없이 신앙생활하고 있다면 그러면 소망으로 행하는 신앙생활이 될 때까지 다시 들어야 됩니다. 계속 들어야 됩니다. 소망에 관한 말씀을 그렇게 여러 번 들었어도 아직 소망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그 이루어지지 않은 그 소망 이루어질 때까지 우리는 소망에 관한 말씀을 듣고 또 들어야 됩니다. 소망에 관한 말씀은 자주 들을수록 좋은 겁니다. 소망이 생길 때까지요. 소망으로 행하는 신앙생활이 될 때까지요. 소망이 이루어질 때까지 자주 들어야 합니다. 소망과 믿음은 동전의 양면과 같습니다. 소망이 없이는 믿음이 생길 수 없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소망이 있을 수 없습니다. 믿음 없는 소망은 헛된 소망입니다. 믿음 없는 소망은 혹시 이 땅에서 눈에 보이는 것에 대한 소망은 이루어질지 모르지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영원한 소망은 결코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여러분, 똑같은 소망이라도 세상 소망과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의 차이가 있어요. 육신적인 소망과 영적인 소망의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된 성도들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을 가질 때, 영적인 소망을 가지고 행하는 신앙생활이 될 때, 그 소망은 항상 우리 믿음을 자라게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 하나님의 자녀된 성도들이 소망을 가지되 세상 것의 소망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다 보면 때로는 그 세상 것에 대한 소망이 우리 믿음을 방해합니다. 우리 믿음을 자라지 못하게 합니다. 우리 믿음의 걸림돌이 될 때가 너무 많습니다. 물론 우리 하나님의 자녀된 성도들에게 세상 소망도 필요합니다. 그렇지만 전제는 그 세상 소망으로 인해서 우리 믿음이 자라가야 됩니다. 자라가야 됩니다. 세상 소망으로도 믿음이 자라가는 자가 지혜로운 자입니다. 세상 소망 가지고도 그 소망이 이루어질 때마다 그 소망 가지고 행하는 신앙생활로 믿음이 자라가는 자, 그가 복된 자입니다. 근데 종종 보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것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다가 도리어 그 세상 것에 대한 소망 때문에 신앙생활을 소홀히 하게 되고, 세상 것에 대한 소망 때문에 이루어지지 않을 때 낙심하고요, 믿음에서 멀어지고요, 그럴 때가 너무 많습니다. 세상 소망 자체가 나쁜 게 아니에요. 세상 소망이 내 믿음에 유익이 되는가, 그 소망이 이루어지는 것과 거기에 대한 소망을 가지는 것으로 통하여 내 믿음이 자라며 그 믿음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까지도 이루는 것이 되는가, 이게 중요하단 말입니다. 오늘 시대에 우리 시대적으로 세계적으로 교회들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자꾸 믿음에서 떨어지며 멀어져가며 변질되어 세속화되어져 가는 원인이, 주된 원인이 어디에 있느냐, 소망을 너무 세상 것에 두어서 그런 거예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을 두고 행하는 신앙생활이 전제되어져서 그걸 목적으로 눈에 보이는 세상 것에 소망을 두고 살아야 세상 것에 대한 소망이 더 우리에게 하나님을 더 가까이하며 의지하며 소망 두는 것으로 믿음 자라가는 계기가 되는데, 영적인 소망이 전제되지 아니한 채로 세상 것만의 소망을 가지고 살다가 믿음 잃어버린단 말이에요. 변질되고 타락하고 세속화되고요. 네. 여러분, 소망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과 같습니다. 어떤 소망이든 그 소망으로 믿음이 자라가야 됩니다. 우리가 가진 소망으로 인하여 믿음이 자라가지 못하면 그 믿음은 죽은 믿음이에요. 아니, 한 걸음 더 나가서는 그 소망은 우리를 죽이는 믿음이에요. 우리를 죽이는 소망, 우리 영혼을 죽이는 소망. 많은 사람들이 세상 것의 소망을 가지고 살면서 그 세상 것에 대한 소망으로 내 영혼이 잠들고 죽어가고 있다는 사실에 대한 인식도 없이 그냥 세상 것에만 소망 가지고 기복적 신앙으로 지금 그렇게 신앙생활하면서 세상이 얼마나 지금 변해가고 교회가 얼마나 변해가고요, 성도들이 얼마나 변해가고 있습니까? 소망으로 행하는 신앙생활이 믿음으로 행하는 신앙생활입니다. 소망이 믿음입니다. 소망에서 능력이 생깁니다. 소망에서 지혜가 생깁니다. 소망에서 평안이 생깁니다. 어떤 소망이든 그 소망으로 통하여 믿음이 자라가는 것을 전제로 말씀드린다 그랬어요. 예, 소망으로 통하여 믿음이 자라가지 못하면 소망에서 능력 생기지 않습니다. 소망에서 지혜 생기지 않습니다. 소망에서 평안 생기지 않습니다. 소망을 통하여 믿음이 자라가야 됩니다. 하나님께 대한 소망은 반드시 믿음이 자라가게 돼 있어요. 그러나 세상 소망은 잘못하면 그 세상 소망이 도리어 우리 믿음을 방해한단 말이에요. 우리 믿음을 떨어뜨린단 말이에요. 우리 믿음에서 멀어지게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 것에 소망을 두고 살아도 그 세상 것에 대한 소망이 내 믿음에 유익이 되는가, 내 믿음을 자라가게 하는가 한 번씩 돌아보면서, 그래서 그 세상 것에 대한 소망으로 인해서 내 신앙생활에 지장이 있거든 빨리 세상 소망 끊어버리십시오. 영혼이 불행해지는 것보다 100번 낫습니다. 영혼이 죽는 것보다 100번, 1000번 낫습니다. 해가 될 때는요, 어떤 소망이든 끊어버리십시오. 포기하십시오. 돌아서십시오. 여러분, 믿음으로 가지는 소망의 증거가 뭔 줄 아십니까? 믿음으로 소망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그 소망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습니다. 내가 포기하지 않는 게 아니라 믿음의 소망을 가지면 하나님이 끝까지 포기하지 않을 수 있도록 믿음을 주십니다. 믿음으로 가지는 소망의 증거는 과정에서 평안이 있습니다. 비록 우리의 소망하는 것들이 눈에 보이지 않고 그 증거가 보이지 않아도요, 우리 속에 평안이 있습니다. 이 소망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본문이 시작되는 24절 상반절에서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다 하고 바울은 말합니다. 어떤 소망으로 구원 얻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으로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으로요. 여러분, 소망이 귀한 이유는요, 구원 얻는 것만 소망으로 이루는 것이 아니라 구원 얻은 우리가 그 구원을 이루어가는 것도 소망으로 이루어지고요, 그 구원을 이루어가는 과정에서 필요한 영육 간의 평안과 축복도 그 소망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소망이 중요한 겁니다. 그 소망을 가리켜 히브리서 6장 19절은 말씀하기를 우리가 이 소망이 있는 것은 영혼의 닷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 하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곧 소망이 우리 믿음을 견고히 하여서 능히 넉넉한 구원에 이르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한다는 말씀의 뜻입니다. 어떤 소망이요? 믿음의 소망이요. 믿음으로 가지는 소망이요. 내 영혼에 유익되는 것을 전제로 가지는 소망이요. 무조건 소망이 우리 믿음을 견고케 하는 게 아니에요. 아닙니다. 도리어 우리가 세상 것들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다가 이 소망이 우리 믿음을 견고케 아니라 우리 믿음을 더 믿음에서 멀리 떨어지게 만드는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소망의 기준이, 소망의 중요성이, 소망이 어디에 두어야 되는지 바로 분별하지 못하면은요, 막연하게 이 세상 살면서 눈에 보이는 것에 소망 두고 살다가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넘어지는지 모릅니다. 소망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신앙도 포기하는 사람들이요, 요즘 시대는 가나안 시대가 아니고 안 나가 시대라며요. 바꾸어 말하면 안 나가. 가나안을 바꾸어 말하면 안 나가요. 왜 그렇습니까? 소망하는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아니, 더하여서는 소망하는 것들이 이루어지고 나니까 그가 소망하는 것들이 영원한 것에 대한 소망이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이 아니고 이 땅에 눈에 보이는 것들에 대한 소망이었기 때문에 그 소망이 이루어지고 나니까 이제 더 이상 열심히 할 필요가 없어. 이루어졌는데 뭐. 내가 원하는 소망이 이루어졌는데 뭐. 신앙의 소망이 이루어지고 안 이루어진 것 따라 소망이 아니에요. 그 소망을 통해 믿음이 자라가느냐 그렇지 못하느냐가 중요한 거란 말입니다. 어떤 사람은 소망을 이루어서 신앙에서 멀어져요. 지금 이 시대가 그렇지 않습니까? 점점 살기가 풍성해지고 편리해지고 살만해지니까 전부들 신앙에서 떠나가잖아요. 왜요? 저들 바라고 소망하는 것 다 이루어졌으니까. 오직 눈에 보이는 세상 것들에 대한 소망. 어떤 사람들은 소망하는 것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낙심하고 포기하고요. 에이, 예수 믿어봐야 별거 없네. 소망이 잘못돼서 그렇단 말이에요. 성도는 믿음 안에서 바른 소망 가지는 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무조건 소망이 아니에요. 무조건 잘 되는 게 아니에요. 무조건 축복이 아니에요. 이게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을 망친단 말입니다. 지금.
이게 망치고 있어요. 믿음에 근거한 바른 소망을 가져야지요. 육신의 것들에는 소망일지라도 그 소망이 이루어질 때 우리 믿음 더욱 견고하여지고 더욱 하나님께 감사하며 거기에 머물러 안주하지 않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는 그 큰 소망, 그거 이루기까지는 우리나라 축구를 세계적으로 유명하게 만들었던 히딩크 감독이 8강에 올라가고 나서 한 말 있지요. 목표는 16강이었어요. 16강도 이루었어요. 8강도 이루었어요. 기적입니다. 히딩크 감독이 한 말, 나는 아직도 배고프다. 여러분, 세상 이룬 소망만 가지고 배부르다고 머물러 안주하지 마십시오. 나는 이것 가지고 만족할 수 없어. 이건 스쳐 지나가는 거 잠깐인데 뭐. 나 아직 배고파. 내 소망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이야. 누가 그랬습니까?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그랬잖아요. 오늘 학생인 때도 설교했습니다. 얼마나 복을 받았으면 종이 318명이나 되었을까요? 그 복에 아브라함이 머물러 안주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 땅에서는 장막치고 생활했습니다. 그 아들 손자대에 이르기까지, 이삭과 야곱의 대에 이르기까지 장막에서 살았습니다. 어디 바라보고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기업 바라보고요. 나는 이것으로 만족할 수 없어요. 네. 여러분, 소망의 목적이 어디에 있습니까? 이 땅에 두지 마십시오. 거기서 끝나지 마십시오. 그러면 죽습니다, 영은. 지금 얼마나 많은 시대에, 이 시대의 사람들이, 지금 그리스도인들이 이 육신의 것에 대한 소망으로 신앙이 죽어가고 있는지 몰라. 잠들어가고 있는지 몰라요. 근데도 모르고 있어요. 심각한 것도 못 느끼고 있어요. 영혼이 얼마나 소중한데, 영혼이 우리 생명의 본질인데, 우리 이거 위해서 사는 건데, 이게 영원한 건데, 이 소망에 관심 없이 세상 것에 대한 소망만 가지고도 열심히 신앙생활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세상 것에 소망을 두는 동기, 목적, 이게 바르게 하지 못하면 세상 것이 이루어질 때 우리는 변질됩니다. 타락합니다. 세속화됩니다. 신앙에 잠듭니다. 하나님 품에서 멀어집니다. 우리의 소망이 하나님 보시기에 바른 소망이고 성경 말씀에 근거한 바른 소망일 때, 그때 우리의 소망은 정말 우리 인생을 영육간에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까지 우리를 영원히 행복하게 하는 소망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이제부터 구체적으로 어떤 소망이 바른 소망인지를 이제 7가지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로요, 어떤 소망이 영육간의 소망을 이루게 하는 바른 소망인가? 그 첫 번째는요, 하나님의 자녀된 성도의 바른 소망은 소망의 근거를 하나님께 두어야 그게 바른 소망입니다. 육신의 복을 주셔도 하나님이 근거가 되어 하나님이 주시게 하는 거예요. 영적인 소망은 말할 것도 없고요. 그 소망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 기록된 말씀에 근거를 둔 소망일 때 그 소망이 바른 소망이란 말입니다. 그 소망의 이유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내가 그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의심 없이 믿기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약속하신 것에 소망을 두는 게 바른 소망이라 이 말입니다. 건강하기에 소망이 있는 거요? 아닙니다. 젊기에 소망이 있는 거요? 아닙니다. 물질이 있어서 소망이 있습니까? 아닙니다. 그건 세상 사람들이 가지는 소망입니다. 소망의 근거가 잘못됐습니다. 그 소망은 언제든지 소망의 근거가 없어지는 순간에 소망도 끝나버립니다. 젊어서 소망이 있습니까? 언제까지 젊습니까? 나이 들면 소망 끊어져요.
물질이 있어 소망이 있습니까? 물질이 항상 있는 건 아니잖아요. 물질 없어지는 순간에 소망도 끊어져요. 그 모든 것들은 소망의 근거가 세상적인 거란 말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에 소망 두는 거예요. 그건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이 가지는 소망의 근거예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거기에 소망 두면 안 됩니다. 근데 알게 모르게 전부 돌아보면 이론적으로 들어서는 아는데 돌아보면 내 삶을 정직히 돌아보면 아이고 나도 똑같이 세상에 소망 두고 살고 앉았네. 성도의 소망의 근거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기에 소망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주의 말씀대로 살고 있기에 소망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주를 위하여 충성, 봉사, 헌신, 희생하고 있기에 소망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주님께 기도하고 있기 때문에 소망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소망의 근거를 그렇게 두고 사는 사람은 눈에 보이는 환경으로 소망이 끊어져도 결코 내 속의 소망은 끊어지지 않습니다. 소망의 근거를 바로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게 소망의 근거를 하나님께 둔 믿음으로 가지는 소망이란 말입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나 기도하고 있기 때문에 소망이 있어. 아무리 눈에 보이는 것으로 막연해도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내가 지금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있기 때문에 소망이 있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기 때문에 내게 소망이 있어. 이게 믿음의 소망이란 말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전부 이 믿음의 소망 가지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 믿음을 지켜줍니다. 이게 우리 믿음을 자라게 합니다. 이 소망 가지고 사는 자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우리의 소망의 근원이 하나님이신데 소망을 하나님께 두지 아니하고 눈에 보이는 세상 것들에 두고 사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를 붙들어 주실 수가 없어. 소망의 근거를 하나님께 두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에게 그 소망 하나님이 영육간에 이루어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다음 두 번째로요. 어떤 소망이 영육간의 소망을 이루게 하는 바른 소망인가? 두 번째 소망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된 성도의 바른 소망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과 이 땅에서의 육신의 소망을 겸하여 가지는 소망이어야 합니다. 이게 바른 소망이에요. 너무 한쪽으로 치우치면 안 돼요. 바른 소망이에요. 종종 보면 한쪽으로 치우치는 경향이 있잖아요. 믿음이 좋다는 성도는 육신의 소망을 속된 것으로 여겨서 영적인 소망에만 관심을 가지는 사람들이 또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런 사람들의 특징이 주로 어떤 사람들에게서 나타나요? 이단 사상을 가지고 있는 종말론적인 신앙주의자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에게서 나타나잖아요. 반대로 믿음이 연약한 성도는 영적인 소망에는 관심이 없고 오직 육신의 소망에만 관심을 가지고 삽니다. 중요한 것은 그 소망이 어떤 소망이든 그 소망이 내 믿음에 유익을 주는 것이 되어야 됩니다. 그 소망이 내게 영육간의 복이 되어야 합니다. 육신만 복되면 안 돼요. 안 됩니다. 그게 예수님들 인생을 불안하게 만드는 거예요. 사탄 마귀의 유혹입니다. 속임수입니다. 사탄 마귀의 함정입니다. 우리 영혼 멸망시키는 함정이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하면서 그 함정에 빠져들고 있는지 몰라요, 지금요. 어떤 소망이든 그 소망으로 인해서 우리 믿음이 자라가야 됩니다. 그럴 때 그 소망이 바른 소망이 되는 거예요. 유익한 소망이 되는 거예요. 좋은 소망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소망이 내 믿음에 유익을 주지 못하고 내 믿음을 자라가게 하지 못하는 도리어 내 믿음에 해가 되는 소망이라면 그건 헛된 소망이에요. 헛된 소망. 그건 소망이 아니에요. 그건 욕망이에요. 욕망. 예수 믿는 사람은 소망으로 살아야지 욕망으로 살면 안 돼요. 영혼의 해가 되는 소망은 욕망이 되니까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소망이 여러분의 신앙에 유익이 되는 거 한번 돌아보시고요.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소망, 그 소망 가지고 지금 행하는 신앙생활이 내 신앙생활에 유익을 주지 못하면 믿음이 자라가지 못하게 하거든
욕망인 줄 아십시오. 아, 나는 소망으로 신앙생활하고 있는 게 내가 지금 욕망으로 신앙생활하고 있구나. 그 욕망이 내 인생을 실패하는 인생 되게 한단 말이에요. 이 땅에서는 성공일지 모르지만 하나님 나라에서는 영원한 실패. 전에도 이 말씀 드렸지만 소망과 욕망엔 차이가 있습니다. 소망은 다른 사람이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고 욕망은 나 자신만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다. 소망으로 행하는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신앙생활이고 욕망으로 행하는 신앙생활은 내 영광을 위한 신앙생활이다. 소망을 이루기 위해서는 자신이 희생해야 하고 욕망을 이루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의 희생이 필요하다. 소망을 이루면 하늘의 기쁨이 충만하지만 욕망을 이루고 나면 허무함만 가득하다. 소망과 욕망은 종이 한 장 차이입니다. 욕망으로 가득 찬 사람도 하나님 바라보면 그 욕망이 소망으로 바뀝니다. 그러나 아무리 소망으로 가득 찬 사람일지라도 소망 가지고 세상 바라보면 금방 그 소망이 욕망으로 변해버리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처음엔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대한 소망으로 신앙생활했습니까? 어느 날 돌아보니까 욕망으로 신앙생활하고 있네요. 세상 것 바라보고 신앙생활하고 있네요. 예. 욕망으로 사는 신앙생활 되지 말고 소망으로 사는 신앙생활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소망으로 사는 성도와 함께 하시고 소망으로 사는 성도에게 은혜와 복을 베풀어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요. 어떤 소망이 영육간의 소망을 이루게 하는 바른 소망인가? 하나님의 자녀된 성도의 바른 소망은 소망의 우선순위가 바로 돼야 됩니다. 우선순위요. 순서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예수님 말씀합니다. 나보다 부모나 자식이나 아내나 전토나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아니하다. 하나님 우리에게 분명히 순서를 말씀하십니다. 나보다 더 사랑하면 안 돼. 여러분의 순서는 어떻습니까? 어느 소망이 우선입니까? 어느 소망이 더 큰 소망입니까? 묻지 않아도 다 아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의 소망은 영원한데 뭘로 비교하겠습니까? 소망의 우선순위를 바르게 하고 우리가 사는 신앙생활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꼭 필요한 것 인생에 살아가면서 우리는 인생에 살아가는 목적과 목표를 분명히 구분해야 됩니다. 목적과 목표는 다릅니다. 전에도 몇 번 말씀드렸잖아요. 목적과 목표의 차이는 목적은 우리가 달성하고자 하는 그 궁극적 지향점입니다. 그럼 목표는 뭡니까? 목표는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구체적으로 해야 될 것들에 대한 우리의 계획입니다. 그건 목표입니다. 목적이 목표보다 더 큰 범위입니다. 목적이 주가 되고 목표는 부가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나는 행복해질 것이다 하는 건 목적이에요. 그러기 위해서 나는 10억을 모을 것이다. 이건 목표예요. 행복해지는 건 목적이고요. 행복해지기 위해서 10억을 모으는 건 목표란 말이에요. 근데 10억을 모으는 게 목적이 돼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끝나는 거예요. 그 순간에. 여러분 성도의 신앙생활은 이 목적과 목표에 대한 구분이 분명해야 된단 말입니다. 이거 혼돈하면 안 돼요. 이거 바뀌면 안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의 타락이 뭐예요? 목적과 목표가 바뀐 인생 돼버린 거예요. 그냥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게 목적이 돼버린 거. 아니요.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이유와 목적이 그게 아니고 목표. 이건 목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영원한 것을 이루기 위해서 과정에서 필요한 것일 뿐이지 이게 목적이 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고 영생 얻지 못하면 그러면 어리석은 부자나 똑같은 거지요. 뭐 이 땅에 잘 먹고 잘 살다 지옥 간 어리석은 부자. 목적은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야 된단 말입니다. 목표가 하나님 나라를 준비하며 사는데 필요한 이 땅의 육신의 것들이요.
목적을 분명히 하고 하나님 앞에 육신의 복을 구해야 된단 말입니다. 그게 바로 마태복음 6장 33절에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는 거란 말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영원한 것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 때로 시간도 필요하고 건강도 필요하고 물질도 필요하고 하나님 나라 준비하며 사는데 필요합니다. 주세요. 이러면 당당하게 구하란 말입니다. 그를 향하여 우리의 가진 바 담대한 것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너 왜 달라고 하냐? 하나님 나라 준비하며 살라고요. 하나님 기쁘시게 하며 살라고요. 하나님 나라 영원한 상 받으려고요. 당당하게 구하십시오. 그 목적이거든요. 근데 이 목적이 바로 설정되어 있지 않고 육신의 복만 구하다 보니까 거기에 걸려 넘어지고 실족하고. 여러분, 목적과 목표에 대한 순서 바뀌면 절대 안 됩니다. 여러분, 목적과 목표가 바뀌는 순간부터 우리 신앙은요, 끈 떨어진 연처럼 되는 거예요. 겉으로는 신앙생활 잘하고 있어요. 여러분, 연을 멀리 띄워놓고요, 끈 한번 잘라보십시오. 그럼 멀리서 바라보는 사람들 보면 연은 여전히 그냥 바람에 나르는 것 같아요. 펄럭펄럭 하면서 지금 떨어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잘 나는 것 같지만 자세히 보십시오. 떨어지고 있어요. 우리가 목적과 목표가 바뀌는 순간부터 신앙생활 겉으로는 열심히 잘하는 것 같은데 아닙니다. 떨어져 나가기 시작합니다. 점점점 신앙에서요. 목적과 목표가 바뀐 채로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사람들 많아요. 하나님 보실 땐 끈 떨어진 연입니다. 겉으로는 잘하는 것 같지만 실상은 아니에요. 왜? 영혼에 관심이 없으니까. 소중함의 가치인식이 바뀌어져 버렸으니까. 오늘 우리가 소망의 우선순위가 바로 되어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을 앞세워 행하는 신앙생활이 될 때에 하나님이 육신의 소망은 따라서 이루어 주시는 거란 말입니다. 그걸 성경이 약속하는 말씀 아니에요. 너 나 위해서 살아라? 그럼 내가 너 위해 살아줄게. 너 인생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나님께 대한 소망을 앞세워 신앙생활 하십시오. 그래서 그 소망을 이루는 데 필요한 육신의 모든 소망들은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게 하는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 네 번째로요. 어떤 소망이 영육간의 소망을 이루게 하는 바른 소망인가? 하나님의 자녀된 성도의 바른 소망은 육신의 축복에 대한 소망의 이유가 분명해야 됩니다. 여러분, 육신의 축복에 대한 소망의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육신의 축복을 구할 때 하나님이 너 왜 구하느냐 물어보면 어떻게 대답하실랍니까? 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준비하려고요. 하나님 나라 영원히 상 받으려고요. 이 이유를 분명히 하고 복을 구하란 말입니다. 그 소망을 이루기 위한 목적으로 그 소망을 이루어가는 데 필요한 육신의 것들에 소망 가지는 것, 그게 성도의 바른 소망의 태도란 말입니다. 소망의 이유를 분명히 하고 육신의 축복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이유를 분명히 하고 구하십시오. 그럴 때 그 구하는 것이 비록 육신의 것일지라도 그것이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게 된단 말입니다. 무엇을 구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어떤 목적으로 구하는가예요. 어떤 목적으로 구하는가. 아무리 하나님 앞에 능력을 구해도 그 능력 가지고 자기 자랑하고 자기 높임 받고 자기 만족하려고 구한다면 잘못된 거예요. 그렇게 잘못된 것을 경고하는 말씀이 누가복음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 아닙니까?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 쫓아내고 선지자 노릇행하고 권능 행했나이다.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난 널 모른다. 내게서 떠나라. 이 불법을 행하는 자다. 주의 이름으로 복음 전했는데요. 선지자 노릇했는데요. 권능 행했는데요. 귀신 쫓아냈는데요. 동기가 바르지 못하니까 불법이래요. 그것 가지고 나 높임 받으려고 하면 불법이래요. 아무리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도 아무리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전해도 동기가 바르지 못하면 뭘 구하든 우리의 동기가 바르게 돼야 된단 말이에요. 이게 바르게 설정된 사람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셔야 받은 복이 내 영혼에까지 유익되게 활용할 줄 안단 말이에요. 그 속에 영혼이 유익되게 활용할 수 있는 담대한 믿음도 주신단 말입니다. 그런 목적이 분명한 그런 신앙의 자세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으로 하나님이 주실 때
그것 가지고 주를 위해서 사용하는데 아깝지 않단 말이에요. 목적이 분명하니까요. 목적이 분명하여 구하는 사람에겐 지혜도 겸하여 주시기 때문에 그 목적을 이루는 데 사용하는데 아깝지 않은 이유가, 그렇게 사용하면 하나님이 더 주실 테니까, 풍족히 채워줄 테니까. 그게 믿어지니까 걱정 없는 거예요. 그거 믿어지니까 아깝지 않은 거예요. 이게 안 믿어지니까 쓰면 없어지는 것처럼 생각되니까 아닙니다.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육신의 소망을 이루기 위해서 여러분의 육신에 필요한 것들을 구하는 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다섯 번째로요. 어떤 소망이 영육 간의 소망을 이루는 바른 소망인가? 하나님의 자녀된 성도의 소망은 소망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 힘써 노력하며 구하는 믿음의 행위가 있어야 됩니다. 그냥 소망 가지고 주님 앞에 기도만 하는 게 아니고요. 힘써 노력하며 구하는 믿음의 행위가 있어야 된단 말입니다. 거기에는 반드시 희생이 따르는 거예요. 희생 없이 신앙생활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심지 않고는 거둘 수 없습니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가 기쁨을 가지고 그 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그랬습니다. 운다는 것은 희생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희생 없는 소망은 이룰 수 없는 꿈입니다. 그건 욕심입니다. 그건 이기심입니다. 내가 주를 위해서 시간, 건강, 물질 희생하지 않고 심지 아니하고 거두려고요? 아닙니다. 그건 성경적인 축복의 원리가 아닙니다. 소망이 있는 성도는 자기 소망하는 것을 이루기 위한 희생을 기꺼이 즐거움으로 보람으로 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믿음으로 하는 겁니다. 야고보서 2장 17절에 또한 26절에 성경은 행함 없는 믿음을 죽은 믿음이라고 말씀하는데, 여러분, 소망을 이루기 위한 노력 없과 희생이 없는 소망도 죽은 소망이에요. 소망을 이루기 위한 노력도 없이 그냥 마음만 소망 가지고 있는 것, 이건 죽은 소망이란 말입니다. 여러분의 소망이 산소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소망을 이루기 위한 희생이 있어야지요. 노력이 있어야지요. 여섯 번째로 어떤 소망이 영육 간의 소망을 이루게 하는 바른 소망인가? 하나님의 자녀된 성도의 바른 소망은 소망을 이루는 방법에 있어서 내가 내 수단 방법으로 이루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도록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는 것이 믿음의 바른 소망입니다. 내 방법으로 하지 말고요. 많은 경우에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의 방법과 내 방법을 구분하지 못해. 그냥 무조건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거라 그러면 방법은 생각지 아니하고 그냥 앞서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좀 그것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지 하나님의 때에 맞는지 좀 돌아보면서 하나님이 앞서 행하시게 해드려야 되는데, 그것이 옳다고 생각하면 물불안무 가리고 달려가는 사람들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의 소망하는 것을 하나님이 이루시게 해드리는 방법은 때도 하나님께 맡기며 기다릴 줄도 알아야 된다는 말입니다. 내 방법 좀 내려놓고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시게 해요. 그럼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는 게 뭡니까? 이게 바로 말씀이고 기도고 우리의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하는 신앙생활이란 말입니다.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이 우리의 소망하는 걸 이루어 주시게 돼 있어요. 우리의 바른 목적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로 구할 때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게 돼 있어요. 때가 되면은요.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소망하는 것을 이루어 주시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우리의 소망을 이루기 위한 믿음의 행동을 요구하시는데, 그걸 뭘로 요구하시느냐? 성령의 감동으로 요구하실 때가 있단 말입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이 성령의 감동에 복됨을 나는 사람들, 진짜 복된 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안에 성령으로 감동하실 때는요, 그 감동하시며 순종하면 반드시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게 돼 있어요. 그거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감동을 주시고 우리에게 말씀으로 명하실 때 절대 책임지지 않을 말씀을 하시는 말씀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1.1핵이라도 변함이 없이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새벽 시간에 에스라서로 성경 통독하면서 말씀 전하는데,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바벨론의 포로로 70년 동안 사로잡혀 갔다가 돌아오게 될 것을 예전부터 미리 약속하신 대로 정확히 70년 후에 하나님은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구원의 개인적인
그런 하나님의 약속하심의 이루심과 역사적인 약속의 이루심의 차이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역사적으로 하나님이 구속자적인 면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행동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그대로 이루십니다. 그렇지만 우리 개인을 향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가 그 하나님의 약속 앞에 어떻게 믿음을 반응을 보이는가에 따라서 이루어지기도 하고 이루어지지 않기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행한 대로 갚으리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을 보여야 돼요. 믿음으로 순종해야 돼요. 그럴 때 이루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에게,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가진 소망이 하나님의 뜻에 바른 소망에 전제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에 소망을 가졌다면 그 소망에 따르는 마땅한 믿음의 행위도, 십자가 지는 신앙생활도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섯 번째로 어떤 소망이 영육 간의 소망을 이루게 하는 바른 소망인가요? 여섯 번째 말씀드렸죠. 방법이요. 일곱 번째로요. 어떤 소망이 영육 간의 소망을 이루게 하는 바른 소망인가? 소망을 이루는 과정에서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때를 믿음으로 기다리는. 믿음으로 기다리십시오. 끝까지 믿음을 잃지 말란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끝까지 믿음을 잃지 않기 위해서는 내 의지로 기다리는 게 아니에요. 나는 오직 끝까지 소망을 잃지 않을 수 있는 믿음 유지만 힘쓰면 돼. 그러면 소망은 하나님이 주셔. 잃지 않도록 하나님이요. 소망은 믿음에서 생기는 거예요. 믿음 잃지 않기 위해서 노력해야 된단 말입니다. 믿음 잃어버리면 소망도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기다리는 신앙생활이요, 인내하는 신앙생활, 이게 신앙생활의 마지막 관문입니다. 이거 통과해야 돼요. 이 마지막까지 인내의 과정을 통과해야 됩니다. 장거리 마라톤 선수가 아무리 부지런히 달려서 1등으로 와서도요, 마지막 끝에 가서 꼬린 지점에 들어가지 못하면 소용없는 거예요. 끝까지 기다려야 됩니다. 포기하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의 소망을 이루기 위해서요. 하나님이 우리의 소망을 이루어 주시도록 하기 위해서요. 그러기 위해서 결론적으로 우리가 소망으로 신앙생활하되 바른 소망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된단 말입니다. 바른 소망으로. 바른 소망으로 행하는 우리의 신앙생활, 바른 소망으로 행하는 그 소망은 반드시 이루어지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어 주십니다. 우리가 소망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우린 돌아봐야 되는 거야. 아하, 내가 바른 소망으로 행치 않았구나. 바른 소망으로 행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어 주시게 돼 있어요. 여러분, 그렇게 소망을 두고 행하는 신앙생활을 내 의지로 하려고 그러지 마십시오. 그러니까 힘들어지는 거잖아요, 자꾸. 이런 말씀을 듣고 내가 그렇게 그런 믿음이 되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 자꾸 내 의지로 내 어떤 행동에, 여기에 자꾸 여러분이 비중을 두다 보니까 말씀을 들으면서 그 깊은 말씀들이 하나같이 전부 내게 짐이 되는 거예요. 올무가 되는 거예요. 마귀가 그것까지 우리를 참소하고 너 그렇게 살지도 못하면서. 아니, 우리 힘으로는 그렇게 못 사는 게 정당해요. 당연해요. 근데 우리는 이걸 착각해가지고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우리가 우리의 의지와 노력과 우리의 무슨 지식으로, 우리의 무슨 인격으로, 성품으로 이걸 이루어가야 되는 줄 알고 생각하니까 이게 우리에게 율법처럼 꽉 부담이 되어져가지고요, 이게 우리를 짓누르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를요, 신명기 30장 11절이야 14절에서 이 말씀을 합니다. 뭐라고 말씀하는가? 내가 오늘날 네게 명한 이 명령은 네게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라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우리를 위하여 누가 하늘에 올라가서 그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할꼬 할 것이 아니요, 이것이 바다 밖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바다를 건너가서 그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할꼬 할 것도 아니라 오직 그 말씀이 내게 심히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윤리와 법도의 말씀을 행하는 길이 내 입에 있다, 내 마음에 있다. 어렵게 생각하지 말아요. 우리 입에 있다는 말이 뭐예요? 구하라 이 말입니다. 구하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 그렇게 살 수 있는 믿음 주세요. 구하라 이 말이에요. 내 마음에 있다. 무슨 말입니까? 그렇게 살고 싶은 간절한 마음을 하나님께 보이란 말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느니라. 나도 그렇게 살고 싶어요. 사모하는 마음 가지고 구하기만 해라.
내가 오늘날 네게 명한 이 명령, 내게 어려운 것 아니요, 먼 거 아니요, 쉬워. 근데 우리가 엉뚱한 거 구해서, 마음을 엉뚱한 데 두고 신앙생활해서, 이게 문제란 말입니다. 이게 구하래요, 하나님이. 구하라 얻을 것이요, 찾아라 만날 것이요, 두드리라 열릴 것이라. 전부 기도에 관한 교훈 아닙니까?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힘도 주시고 지혜도 주시고 마음도 다스려 주장하시고, 사모하는 마음 가질 때요, 사모하는 영혼에 만족함을 주시는 하나님. 바른 소망 가지고 우리 소망 이루는 신앙생활에 관해서 하나님이 교훈하시, 네 마음, 네 입술 두 가지면 돼. 우리가 바른 소망 가지는 것, 마음과 입술에 있습니다. 우리의 행동에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의지에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인격에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성품에 있는 게 아니에요. 근데 이걸로 착각하니까 신앙생활을, 부담스럽다, 힘들다. 아니요. 하나님 마음 주시면은요. 사도 바울의 신앙 고백처럼요, 내게 능력 주시는 주님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지라. 하나님이 능력만 주시면 끝나. 능력만 주시면. 어떤 자에게 능력 주시느냐? 입술로 구하는 자에게, 간절히 사모하는 자에게. 바른 소망이 결코 우리의 행위를 요구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인격을 요구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너 입술로 구해라. 하나님을 향하여 그렇게 살고 싶어하는 바른 마음, 간절한 마음만 가져라. 그러면 내가 네 속에서 너와 더불어 먹고 마시며 내가 너를 진리 가운데 이끌어 가리라. 그 소망 이루게 하리라. 그 소망 이루게 마음 주시는 것도 하나님, 이루시는 것도 하나님, 너희 속에서 행하시는 이가 하나님이시라. 빌립보서 2장 13절이 말씀하는 것처럼 마음만 열어라. 내가 마음만 두드린다. 마음 좀 열어라. 그럼 영육간의 소망 이루는 신앙생활 내가 함께 더불어 먹고 마시며 가능하게 해줄게. 마음만 좀 열어라. 마음만. 마음을 딴 데가 있으면서 행위만 가지고 하려고 그러는 게, 그게 도리어 올무가 돼가지고 사탄 마귀가 그걸 무기 삼아서 우리를 참수하여 거꾸로 들여 넘어지게 만들어. 넘어지고 나면 부끄럽고 창피해서 또 그래서 또 멀리하고. 아닙니다. 착각하면 안 됩니다. 바른 소망, 그 소망 이루기 위한 바른 믿음의 자세는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하나님으로 시작해서 하나님으로 마치는 겁니다. 구하기만 해라. 마음만 열어라. 내가 이루어 주리라. 여러분의 입술과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의 소망이 바른 소망이 되고, 그 소망이 영육간에 이루어짐을 통하여 하나님께도 영광이 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전체에서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